이제 산상수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비판에 관한 것이고, 둘째가 기도에 관한 것이고, 셋째가 좁은 문에 대한 것이고, 넷째가 열매에 대한 것이고, 다섯째가 집 짓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주 다른 내용의 말씀 같지만 쭉 연결되는 하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에게 지혜와 인도를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타락한 인간은 기도 없이는 좁은 문을 찾기도 어렵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현 상태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삶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은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언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좁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두 번 거푸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좁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노스인데, 이 말의 뿌리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좁다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받게 되고 병 낫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탄탄하고 넓은 길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결단이 요구되고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환난과 힘든 일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좁다고 표현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번째 과제가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길을 만들고 우리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선 성도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만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늘로 통하는 막혀있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도며 강도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양의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좁은 문을 지나서 생명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넓은 문을 지나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양은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문으로 들어가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 문이 내게 열렸다고 믿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 생명의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근으로 줄이고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 부재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와서 퍼포먼스로 가족들을 풀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되고 묶일 것이라고 하며 만류하자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의 도를 걷기로 작정한 자기 사람들에게 그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열리는 열매를 보고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판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본문은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도록 깨어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은 이리처럼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 따라가다가는 내 영혼까지 누락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고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를 찾아 조심하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 헬라어로 칼포스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독사의 자식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본문에서는 가시나무와 은근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최후는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가 무엇인지 들통났습니다.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족속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열매 맺자가 아니고 맺어진 열매라는 결과를 보면은 너희들이 가짜구나, 이게 들통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앞에서 이방인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혈통적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개들이고 돼지들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개, 돼지가 아니고 진짜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전혀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와 같은 외식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날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나무였는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자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자들은 열매로 알리라고 하십니다. 좋은 열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